찾아주시면 아멘. 찾아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이현우, 다음에 조윤희, 박선민, 작정원금 남선미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모저모 뜻과 소원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굳건히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며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간증의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밤에도 단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함이 앞서 예배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짧은 한 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에 반한 베드로를 향해서 어제 이어서 그를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례와 모세의 정결법은 이미 완전하게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은 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게 바로 그 당시 복음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복음의 진리에 따라 그래서 이방인들 참 자유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여기지만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듯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하다. 그 전제가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조목조목 잘 써놨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 할 때 그 복, 믿음의 복, 창대한 복,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복이 할례자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냐? 유대인이잖아요, 할례자는. 아니면 이방인인 무할례자에게 속한 것이냐?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다. 할례자냐, 할례냐, 무할례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거대한 상속자가 되리라. 이 땅을 다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을 다 주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말했는데 이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딱 하나 오직 믿음의 의로 믿음으로 가능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거대한 상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에서 강건케 되어지는,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믿음의 역사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것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 아니에요. 613가지 외에 기타 모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 아니고, 또한 지킬 수도 없거니와 오직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누구를 믿는 것인데요? 누구를 믿기는요? 이분을 믿는 거예요. 4장 2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보세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 살리신 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게 되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게 되며, 그 믿음이 지금도 역사가 가능하며, 그 믿음이 지금 우리의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키며 교회를 변화시키며 부흥도 오게 하며 여러 질병도 치우게 되는 하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이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동네 어디 사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런 말.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은,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놀라운 일들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아브라함의 모습이, 현재 베드로의 모습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단히 사도 바울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어제 보았지만,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베드로의 역량은, 초대교회 베드로의 역량은 엄청나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고 수고는 터치한 자마다 치유가 됐다 할 때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다 해도 베드로만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보면 대선배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함께 식사한 적이 없지만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고 주님을 따르고 배반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며 주를 위해 목숨을 걸기로 다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따라 역량이 달라요. 사도 바울의 역량력보다 엄청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 그냥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역량이 너무 큰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여서 자신을 만나면서 했던 행동이 대단히 충격으로다고 하세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하였노라. 아멘. 베드로는 그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외식의 모습을 보였어요.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오니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확 일어났단 말이에요. 안 먹은 것처럼 도망가 버려요. 쉽게 말하면 난 안 먹었다, 나는 무할례자들과 식사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줬어요. 그 하나의 장면 때문에 바나바까지도 충격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신실한 사람 바나바까지도 우리가 잘못한 거네? 이방인과 식사는 우리가 잘못한 거야? 할례 받지 않아 그들과 먹는 거 잘못한 건가? 착각할 정도로 유혹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기가 어떻든지 베드로의 행동 하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비록 개인적 위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사도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할례를 아직도 그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도 마음을 사야 되고, 어차피 이방인들과 식사도 했으니까 이들도 마음을 사야 되니까 어차피 두 부류의 사람들 다 수용하기 위해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삼자 입장으로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그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자유함을 주었고 그리스도가 할례나 뭐할례나 다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의 행동은 잘못됐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을 지켜내야 됐어요. 그래야지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의 잘못 유대주의자들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과 믿음이 깨지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행위는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가장 초대교회 능력의 사람, 역량 있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베드로가 몇몇의 유대인들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율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잘못이 있거든 그 앞에서 얘기하라. 그러면 그게 발전의 계기가 되는 책망이 되지만 뒤에서 계속 얘기한 뒷담화라고 하는 그건 발전이 아니라 상처가 되어지고 옳지 않은 행동이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를 지켜내려는 바울의 결단을 보세요. 나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해가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게바를 불러가지고 베드로 사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아마 사도 바울의 성질이 좀 그랬나? 사도 바울 우리처럼 이게 인격적이라면 저 잠깐만요 손 들고 이렇게 일리 좀 와보세요 잘못한 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지 앞에서 다 듣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살아있는 예수님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는 사람. 와 예수님과 밥 먹은 사람이래. 이방인들이 볼 때 더욱더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들어 이게 전파되고 듣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과 직접 밥 먹고 함께 3년 동안 말하고 잠자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흠모하겠어요. 그리고 당시 베드로 한 사람은 역량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용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정확히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보다 훨씬 나중에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대선배인 베드로를 공개석상에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 듣는데 모든 자가 보고 있는데 게바를 향하여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베드로의 위신이 떨어지는 입장을 모를 리가 없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를 공개석상에서 면책하고 책망한 것은 그의 역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말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역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만일 베드로의 외식하는 행동 앞에 침묵할 경우에 파급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맞네 베드로도 그렇게 행동했대. 이방인 무할례자들과는 밥도 먹으면 안 된대. 밥 먹다가도 일어나는 거 봐라. 상대할 사람이 아닌가 봐. 아니면 이방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도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유대인들이니까 우리를 확 숟가락 놓고 일어나는 거 봐. 역시 우리는 구제받기 힘든 사람인가 보다. 할례가 중요한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할례가 중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보다 율법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조용히 말할 게 아니었어요. 일부러 모든 사람이 앞에서 그는 복음의 편지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호하게 행동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돼. 이번 47주년에는 가정의 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집도 않은 라오디아 교회처럼 행동하지 말고 단호하게 행동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47주년이에요. 제가 어제 수요일날 말씀드린 47주년에는 3대 4대가 나와야 돼. 이게 정확한 올바른 통계입니다. 3대가 함께 앉아있어야 3대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주일 성도 11조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헌신적으로 헌신하는 3, 4대가 여기 딱 3대 정도는 앉아있어야 돼. 이게 47년 된 교회의 전통입니다. 전통은 연수로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470년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모습에는 전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통은 신앙이 그대로 전수될 때 전통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47년 됐어요. 47년이 되면서 제가 모든 성도들마다 다 뽑아놨어요. 과연 우리의 신앙의 맥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아파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막혀 있어요. 막히다 보면 질병도 생기게 되고 큰 병도 생기게 되고 작은 병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7년 되고 신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냈다면, 여러분, 누군가 해야 된다면 늘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로서 누군가 해야 될 일 있다면 내가 한다. 그래서 내 후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는 내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 고민해야 되고 누군가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한다. 그리고 나 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 위에서 더 창조적이고 창대한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가정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더 아파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7주년에 우리의 가장 포커스는, 우리의 중점은 가정의 복음화예요. 가정의 복음화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을 복음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복음으로, 아멘 크게 하세요. 가정을 복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가정을, 바울의 결단이 여기 있는 거죠.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베드로이지만, 내가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지만 복음이 변절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 공개수상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외친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이런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순전한 복음이 이방 선교를 계속 지배하게 됐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방 땅인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유대인답게,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합니까? 당신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왜 우리 이방인들에겐 유대인같이 살라고 말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과 관습을 쫓아서 유대주의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현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자유자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자유함, 복음의 참된 은혜대로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는 유대인처럼 살려고, 유대주의처럼 율법 아래 아직도 살려고 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사도 바울은 본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에게 살게 하려느냐고 묻는 것은,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은 마치 이방인들로 하여금 억지로 유대인처럼 되라고 말하는 것이, 자유함 없이 율법 안에 모세 율법을 최고로 여기고 할례가 최고처럼 여기고, 너는 거기서 자유했으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함을 누렸으면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마가도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이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복음인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여러분은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질병이었건 가난이었건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7주년을 맞이해요. 지금도 가장 소원이 내게 있다면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목자인 제가 늘 지어주며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할 땐 몰랐는데 가정마다 제가 다 뽑아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요. 아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파요. 영이 아프니까 내 영혼이 일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신다고 다닐 때 늘상 지금 소천하신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니 만사형통이로다. 맨날 그 노래를 이어서 자기 불렀어요. 아니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매일같이 수업하기 전에 우리 신학생들을 놓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니 만사형통이로다 통통통이로다 맨날 그랬어요. 하나님과 통하면 인간과 통하고 인간과 통하면 물질과 통하니 다 통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지금 통하지 않으니까 아픈 거예요. 가정이 아프고 자녀들이 아프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아프고 교회가 아픈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 아프니까 이 영적인 역량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기도의 초점은 가정의 복음화에 맞춰져야 합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순전한 복음이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 그대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역사,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연봉이 올라가는 것 좋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취직을 하고 뭘 하고 돈 잘 버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항상 얘기해요. 그거 번 거 내가 지금 너를 부르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금 내가 부르게 하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참된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주여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런 참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척박하고 미개한 땅인 가나안에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너가 의롭게 된 것은
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늘상 주님께 구했던 건 주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자녀들의 앞날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형통하기 바라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전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문에 흘러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으로 흘러내려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돼 변절되지 않는 순전한 믿음, 복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